창세기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긴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죄입니다. 다소 딱딱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짚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죠.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열렬하게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지
그 죄와 같은 그 우울한 이야기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 셀 모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5째, 전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빗나가는 것들은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궁의 나라입니까? 올림픽 가서 양궁에서 금메달 안 딴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몇 년 연속 계속해서 이제 몇 회 연속 계속 우리가 금메달을 딴다고 해요. 쏘기만 하면 어떻게 그 먼 곳을, 그 작은 관역을 가운데를 딱 꽂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살을 쏘았는데 가운데 정확하게 딱 꽂히지 않고 화살이 가다가 빗나가 버렸어요. 화살이 가다가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그것은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 죄인들이에요.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왜 이렇게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더 정직하게 살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하도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빗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의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선악과는 영생에 대한 언약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 따먹는 날은 죽어 라고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는 거야. 너무 이게 고압적인 거죠.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씀하셔야지 뭐하러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생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의 반대가 뭐예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 생명나무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언약의 보증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저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것이니,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니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온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다스려, 다 네 거야 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됐어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신의 맡은 본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의 탁월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니 선악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뭐하러 자유의지 주셔서,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뭐하러 자유의지 주셨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거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그저 하나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 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장 탁월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려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만이 사랑을 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사람과 진짜 똑같이 생긴 로봇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요,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로봇을요. 심지어는 너무 예뻐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뻐요. 중국에 있는 어느 한 집을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쁜 로봇가, 진짜 사람 같은 로봇가 사람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래 집어넣고 빨래를 누르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뻐요. 그런데 그 로봇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없어요. 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봇과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먹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능력이 있고 충분히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따먹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해 야겠습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원망해 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뭐하러 만들어 따먹게 했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이거 이미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다 따먹고 그냥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만약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뱀이 유혹합니다. 뱀은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이제 이 몸에 들어와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지혜로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을 수 없어.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지 않습니까?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말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집니까? 뭐야?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함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축소시켜 놓고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주신 이것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 너무하네, 서운하네, 섭섭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와의 서운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하와의 마음에 서운함이 막 묻어져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종류의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하와는 축소시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많이 다르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와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 만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서운한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여러분,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여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근데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는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말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으리라고 완전히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악에 대한 지식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지식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벗었음을 보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수치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벗었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후에는 자식들이 서로 시기심 때문에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살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몰라도 되는 지식, 알면 안 되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행해지게 되었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질문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무를 벤 것도 아니고 동산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도 둘이 나눠 먹었는데 그게 큰 죄입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말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범죄하였는가?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한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제 목양실에 와서 여기가 목양실이구나, 저 자리가 박재현 목사 자리구나, 그러면서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편하고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오십시오. 들어오셔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가 옛날 중국의 황제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가 황제의 방을 정리하다가 저게 황제의 보자구나, 한번 앉아보고 싶다, 사람도 없는데 의자를 닦다가 한번 앉아보는 겁니다. 너무 편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황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친구한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셋째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너무 갈망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따먹겠다는데, 내가 선악과 따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명령이 중요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자기 하나님이면 다야? 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모든 필주물들이 내 밑에 있어. 나도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따먹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아까 죄는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죄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성경 있어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반역이에요. 그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죄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의 그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닐며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교회와 관계를 맺기 싫어해요. 왜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싫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죄를 지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방금 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다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해요. 미워해요. 왜요? 죄 때문에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셋째,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아도 일을 했을 텐데 그때의 일은 기쁨의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아, 일하고 싶다. 너무 즐겁다. 일하는 게 내 천성에 맞다. 나는 평생 일하며 살고 싶다.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사는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며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세상의 깨어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출산의 고통이 더했어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를 짓기 이전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원래 출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출산에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원래 출산은 기쁨이었어요. 출산은 고통이 없으니까 너무 기쁘게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하는 거죠.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나를 꼭 닮았어요. 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내 아내를 꼭 닮았어요. 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위에는 남편을 닮고 아내는 또 엄마를 닮았어요. 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뭐 할아버지 닮았어요. 할머니를 닮았어요. 보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득 채우면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 때문에 출산이 고통이 되네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넷째로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뭐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마음을 먹은 대로 살아지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어떻게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죽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좋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그 결과 죽게 되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고 동의합니다. 죄의 결과 뭐 죽게 되었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그 따먹은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까? 우리가 왜 죄입니까? 아담의 죄지. 왜 그게 내 죄입니까? 뭔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앞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죽지만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담하고 맺지만 아담 혼자하고만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와 함께 맺은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된 거죠. 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산에 온 지가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왔는데 집을 계약했어요. 집을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에는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같이 삽니다. 제가 계약했는데 제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왜요?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계약서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제가 잘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혼자만 나갑니까? 우리 가족 다 나갑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 혼자만 나가세요. 저희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살게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제가 혼자 계약을 잘못해서 제가 잘못했어도 온 가족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순종이 우리의 모두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의 불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또한 에덴 동산에 살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과일을 따먹으면서 즐겁게 살아갔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그냥 아담 우리를 대표해서 거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 한 거 없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출산했는데 뭘 보여줘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죽여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이번 주에도 2명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참 예뻤어요. 첫째가 태어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신생아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감탄하면서 이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감격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예뻐도 이 아이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눈물 흘리니까 옆에서 빨리 이렇게 해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떻게 옮기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옆에서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 언제 끝나 눈물이 언제 멈추나.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동생과 원수처럼 싸우며 살아가요. 아빠가 목사인데 싸우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사유기 지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도 싸워요. 근데도 뭐 왜 내 방에 들어왔냐? 허락받고 들어와야지. 왜 허락 없이 왜 내 물건으로 손대느냐? 무슨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쓰냐? 너만 그 화장실 전세 냈냐? 막 싸워. 맨날 싸워. 맨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하진 않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2의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래요. 우리가 의인이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은 적도 없는데 죽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살아난 적이 없는데 살았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걸 성경에 나온 가장 처음 나온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